오늘 본문 12절에는 뭐라고 시작하냐면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에게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다윗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로 말미암아서 오베데돔의 그 집과 소유에 복이 임합니다 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올라올 때 그때 새 수레에다가 새로 만든 수레에다가 싣고 오다가 송아지가 날뛰니까 우사가 뒤에 있다가 잡아가지고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었죠. 그래서 그 지명을 베레스 우사라고 했죠. 그때 다윗이 동원한 사람이 3만 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온갖 악기들, 잣나무로 만든 그런 온갖 좋은 악기들을 다 동원시켰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법궤를 시온산성으로 모시고 오는데, 그런데 우사가 죽었죠. 그래서 그걸 보고서 다윗이 분했습니다. 화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그런데 우사가 죽고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그래서 다윗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분하였다. 굉장히 분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다윗이 여호와의 궤 메어 오긴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않았다. 갑자기 하나님이 무서운 겁니다.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그러면서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웠고,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오는 것 자체가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 살고 있는 시온산성 다윗성으로 여호와의 궤를 모셔오는 대신에 어떻게 했느냐, 10절을 다시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라고 되어 있죠. 오벳 에돔의 집으로 그냥 메어 갔습니다. 그 근처에 오벳 에돔의 집에 있어서 거기다가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갖다 놓은 겁니다. 그리고 1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있었다. 그 석 달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러니까 오벳 에돔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갑자기 다윗이 법궤를 자기 집에다 갖다 놔버렸어요. 자기가 매가기 싫다고 갖다 놔버렸는데 이거는 내가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다윗 왕한테 왜 그럽니까? 라고 말도 못해요. 그죠? 다윗이 갖다 놓으니까 그대로 자기 집에다 보관해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 집에 법궤가 들어온 날부터 석 달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오베데돔이 뭐 했죠? 없어요. 오베데돔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법궤가 자기 집에 있는 거 하나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군가가 다윗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자, 그럼 12절을 다시 보시면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에게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이 소식을 다윗이 들었어요. 그 다음 12절 하반절에 갑자기 다윗이 어떻게 되느냐,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메고 와요?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간다. 여긴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온다. 아까 10절에서 다윗이
여호와에게로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거워하지 않았어요. 그것 때는 즐거워하지 않았는데 그 집에 복이 임한다 그러니까 다윗이 갑자기 그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복 받기.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복이라 그러면 다윗은 정신이 없어요. 거기에 최선을 다해요. 그러니까 싫었던 것도 좋아져요. 아, 그 집에 하나님의 괴가 들어가니까 갑자기 복이 임해? 그러니까 가가지고서 다윗이 기쁨으로 메고 올라와요. 누가 말한 게 아니에요. 거기 복이 임하니까 가서 가져오세요. 그럼 복이 임할 겁니다 라고 안 했어요. 복이 임합니다. 거기 복이 임합디다 그랬더니 그래 갑자기 가가지고서 싫어해가지고 3개월 동안이나 방치해놓고 있다가 아 이게 아니구나 싶어서 다시 가서 법궤를 모셔오죠.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달라요. 어떻게 되느냐? 12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그 다음에요 메고 올라왔어요. 자, 저를 잠시 보시면 법궤는 어떻게 맨다 그랬어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법궤를 이동할 때는 꽃가마랑 똑같아가지고 봉이 2개가 양쪽에 있고 앞뒤로 2명씩이 메고 올라오는 매는 거예요. 법궤 이동은 매는 거예요. 누가요? 제사장이요. 그런데 다윗이 그 법도대로 하지 않았잖아요. 메고 오는 대신에 어떻게 했어요? 새로 만든 수레에다가 싣고 왔죠. 송아지가 끌고 왔죠. 그러니까 송아지가 끌고 왔을 때 당연히 송아지가 날뛰어요. 날뛰는데 우사가 뒤에 있다가 법궤가 땅으로 곤두박질 치게 생겼으니까 붙잡았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왜 죽었어요? 법도를 어겼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다윗의 뜻은 좋아요. 다윗의 뜻은 이 법궤를, 이 하나님의 궤를 여기다가 모실 수 없고 내가 시온산성에다가 잘 모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뜻은 좋아요. 뜻은 아주 다 좋은데 그런데 자기의 그런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면 그거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요. 내가 신앙생활할 때 나 좋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요?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왜 여리고성을 13번이나 돌아요? 이게 무슨 전쟁이에요? 하나님 말도 안 돼요. 우리 힘 세요. 우리 칼도 있고 다 있어요. 준비 다 됐어요. 정탐까지 하고 왔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돌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칼을 들고 가야 돼요? 돌아야 돼요? 돌아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모세가 무리바 샘물에서 하나님께서 그 돌을 가리켜서 물을 내라 그랬는데 무리바 샘물 있는 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불평불만을 많이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자기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르치라 그랬는데 가르친 게 아니라 바위를 2번 쳤다고요. 놀랍게도 바위를 2번 쳐가지고 바위가 깨지면서 물이 나왔어요. 물은 냈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그 얘기 꼭 하세요. 나중에 하세요. 네가 그렇게 했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좋아요. 안 돼요. 신앙생활은 내가 좋은 것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다윗이 새롭게 수레를 만들고 송아지가 끌고 3만 명이 가고 얼마나 대단해요. 하나님이 대단하죠.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야 뭐라고 3만 명이나 데려와. 야 뭐하려고 수레를 만들어. 뭔 송아지야. 웃사랑 아요는 왜 있어. 얘네들은 제사장 아닌데 얘네들을 왜 동원해. 하나님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제사장 4명만 오면 되잖아. 하나님은 제사장 4명이면 돼요. 우리는 더 많이 드리면 좋다고 생각해요. 더 막 내가 볼 때 더 화려하면 더 좋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그래서 드디어 알았어요. 다윗이. 어떻게 알았어요? 아,
메고 올라오는 거구나. 그래서 맸어요. 다시 보세요. 12절을 다시 보세요. 하반절.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는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아,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메고 올라오는 거예요. 누가 메요? 다윗이 메고 사람들이 아무나 메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메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제는 제대로 됐어요. 사람이 4명이어도 상관없어요. 더 안 가도 상관없어요. 그거를 제사장이 잘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볼까요? 13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 여러분, 이 소와 살찐 송아지, 여러분 이거는 그 전에 할 때는 수레를 끄는 거였어요. 소로 수레를 끌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 소로 뭐 해요? 제사를 드려요. 소는 제사를 드리는 거죠. 법궤는 제사장이 매는 거죠. 6걸음을 떼니까 그 소와 살찐 송아지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4절 볼까요? 그렇게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했느냐? 14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자,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다윗이 춤을 춰요. 춤을 춰요. 다윗은 왕이에요. 자, 옛날 영화 여러분 본다고 생각해 봐봐요. 옛날 영화. 그러면 왕은 춤을 춰요. 춤추는 사람, 무희들이 춤추는 것을 앉아가지고서 아니면 누워가지고서 구경해요. 구경하죠. 춤추는 것을 이게 보는 거지. 그러면서 술 마시면서 보고 그러는 거지. 왕이 나가가지고 이거 안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유일하게 성경에서 왕이 춤추는 경우는 다윗밖에 없어요. 다윗이 춤을 췄어요. 왜요? 법궤가 들어오거든요. 자기한테 기쁨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춤을 출 때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14절을 다시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 그러니까 뭐 좋아가지고 이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춤을 추었다. 왕으로서의 채통이 없어요. 왕은 춤추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채통 없다 그래요. 좀 이따 곧 나와요. 그런데 왕이 채통 없이 춤을 춰요. 그런데 춤을 추되 어떻게 추느냐? 힘을 다하여 춤을 춘다. 힘을 다하여, 그러니까 제가 생각나는 구절이 있어서 적어봤어요. 신명기 6장 5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럴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는 신명기 이 말씀은 예수님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언제 말씀하셨느냐?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은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이웃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고민하고 돌아가잖아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때 한 율법사가 와가서 물어봤어요. 어떤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10계명 중에 어떤 게 가장 큰 계명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 답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 10계명을 뭐 중에 그 중에 뭐가 제일 높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게 아니다. 뭐가 높고 낮은 게 없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크고 제일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지 않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의 근원이 신명기 6장 5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럴 때 이렇게 신명기 6장 5절에서 말했어요. 뭐라 그러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자, 힘을 다한다 그랬어요. 다시 읽어요. 다시.
14절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그다음 뭐라고요?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그래서 춤을 춰도 힘을 다해서 춰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다시요. 여기는 세 개를 보는 거예요. 14절은 세 개가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춘다. 왕의 채통도 버리고 춤을 춰요. 두 번째, 춤을 추되 어떻게 추어요? 힘을 다하여 춤을 춘다. 그런데 이것의 가장 근원이 뭐냐? 다윗이 누구 앞에서요? 여호와 앞에서. 사람들이 보는 거 상관이 없어요. 여호와 앞에서. 다윗은 지금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누가 보여요? 여호와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다윗이 왕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나는 세상에서 제일 높아. 나는 제일 높아. 그러면 나보다 높은 사람이 없으니 내가 말하는 대로 다 해. 명령하면 다 해야죠. 내가 뭐 하고 싶으면 다 해. 뭐 눈치 볼 것이 없어. 그래서 세상에 눈치 보고 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옛날 당시는 왕정시대니까요. 왕정시대. 여러분, 왕정시대는요, 짐이 곧 국가다예요. 짐이 곧 국가다. 루이 14세인가 루이 16세가 그랬잖아요. 짐이 곧 국가다. 프랑스의 왕. 여러분, 짐이 곧 국가다 뭐예요? 내가 국가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든지 다른 말하면 내 기분 나쁘면 죽일 수 있어요. 왕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왕이, 다윗도 왕이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잖아요. 춤을 추는데 사람들이 채통 없다고 속으로 끼득끼득거릴지 몰라도 다윗은 누굴 보고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이게 다윗의 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윗의 신앙은 여호와 앞에서의 신앙.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춤을 춰도 괜찮아. 그런데 시간이 좀 갔으니까 다 볼 수는 없는데,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5절 보세요. 5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5절.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금과 양금과 재금으로, 그다음 뭐예요?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자, 오늘 본문 다시 보시면 14절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더라. 계속해서 16절 볼까요? 16절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았다. 17절 볼까요?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그 다음에요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18절.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로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더라. 21절 볼까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뒤쪽으로 그 21절 하반절 보시면 맨 뒤만 보세요.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여러분 6장에서만 여호와 앞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다윗은 왕이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볼 수 없으나, 볼 필요가 없으나 다윗은 항상 여호와 앞이라고 하는 생각을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 데려가서 연주할 때도 여호와 앞에서 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하나님 안 보이는데. 하나님 어디 계셔요? 안 보이는데. 그런데 다윗의 신앙은 하나님이 앞에 계셔요. 춤을 춰요. 춤을 추는데 힘을 다하여 춤을 춰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춰요.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다윗은 항상 그의 마음속에 여호와. 그러니 다윗이 잘 되는 거예요. 다윗이 달래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신앙을 보면 대단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채통도 없이 그렇게 춤추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15절 보세요. 15절.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를 궤를 메어 오니라. 그러니까 궤를 메어 올 때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족속이 즐겁게 환호했어요. 다윗만 춤추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환호하고 나팔도 불고 그러면서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오죠. 이게 축제죠.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하는 축제. 사람들 간에 즐기는 축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하는 축제. 자, 여기까지가 이제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16절에 아주 재밌는 기사가 하나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와요. 이제 오베데돔 집에서 드디어 다윗 성으로 들어오죠.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뭐 했어요? 업신여기니라. 왜요? 왕이 채통이 없잖아요. 왕이 채통이 없어요. 자기 부인 사울의 딸 미갈이 딱 보니까 정말 채통 없이 막 그래요. 그러니까 업신여겼어요. 저 뭐 하는 짓이야?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17절도 볼까요?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거기 가서 다 두고 시온성에 두고 다윗이 또 뭐 하느냐?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아까 드렸는데 13절에서 이미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 메어올 때 6걸음 만에 드렸는데 이제는 시온산성에다가 다 모셔놓고 다시 번제와 화목제를 또 드려요. 다윗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고서 어떻게 하느냐? 18절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그 다음 보세요. 19절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거기 있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가 떡 한 개 이게 뭐예요? 고기 한 조각 이게 뭐예요? 건포도 떡 한 덩이 이게 뭐예요? 별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받는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 떡 해봐서 알지만 떡 요만큼씩만 줘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받는 거예요. 고기 한 덩어리. 다윗이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 다음에 하나님의 복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그 복을 감사의 그 복을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다윗의 신앙이 그래요. 그런데 더 이제부터는 아까 그 읽었던 얘기 20절 보세요.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죠. 아까는 백성들에게 축복했죠. 18절에서 축복했죠. 그리고 20절에서는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아까 그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 참 당신 영화롭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비꼬는 거예요. 아까 업신여겼다 그랬잖아요. 참 대단하십니다. 그 얘기예요. 이거예요. 참 대단하십니다. 이거하고 참 대단합니다. 다르잖아요. 똑같이 말을 해도 야 기가 막히게 잘한다. 참 기가 막히게 하네. 달라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이거는 좋은 말이 아니고요. 참 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영화로운지 참.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뒤에 보세요.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다시 넘어가요. 어디로 넘어가느냐? 14절로 넘어가요. 1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여러분 배 에봇은 통옷이에요. 통옷인데 이것을 입었는데 통옷이니까 춤추다가 어떻게 돼요? 흘러내려버렸어요. 흘러내리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말하기 그런데 흘러내려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왕이 다 보였잖아요. 그걸 보고 있으니까 기도 안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신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영화로운지 참 당신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당신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다 드러냈습니까?
그의 신복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다윗은요, 춤추면서도 몰라요.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춤을 춰요. 그렇게 힘을 다하여 춤을 추죠. 그런데 그 춤추는 게 어디냐? 여호와 앞에서. 다윗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보면 볼수록 대단한 사람이에요. 15년 동안 도망 다닌 것도 대단한 거고요. 사울을 안 죽이는 것도 대단해요. 2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데도 안 죽이는 것도 대단해요. 사울 죽었다고 애가를 만들어가지고 자기 족속에게 부르게 하는 것도 대단하고, 아브넬이 죽었다 그래가지고서 아브넬을 잘 장사하면서 애가 지어주는 것도 대단하고, 이스보셋이 머리가 잘려가지고 오니까 이스보셋도 해주는 것도 대단하고, 자기 스스로 왕 되겠다고 설친 적도 없고 그냥 그야말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춤추다가 옷까지 다 벗겨져가지고서 여종이 보는데 참 창피하기도 하죠. 사울의 딸 미갈이 하는 말이 맞아요. 맞는데 다윗이 그때 화가 났어요. 21절 보세요. 뭐라 그러냐?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어디서 한 거라고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내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러면서 저주를 퍼부어요. 뭐라고 퍼부느냐? 그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하나님이 너희들 버렸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택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올리셨는데 나는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뛰놀겠다는 그런 마음. 22절 볼까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아무리 천해져도 높임을 받으리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다 그래가지고 나를 왕에서 끌어내지 않는다. 나는 창피하지 않다. 좀 보이면 어때? 뭐 그렇다 그래서 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23절 보세요.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그다음부터 잠자리를 안 한다. 미갈을 찾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미갈을 찾지 않아요. 자식이 없어요. 이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다윗은 여호와 앞이라는 신앙. 그리고 복이 임한다 그러면 그 복을 얻기 위해서는 뭐든지 하는 다윗.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계속 보는 거지만 다윗은 내가 뭔가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러면서 나는 뭔가를 안 해도 돼요. 내가 안 죽여도 되고 내가 왕이 되려고 안 해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신앙이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내가 가는 길에 내가 힘을 내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은혜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은요, 부작용이 많아요. 그냥 억지로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길은요, 이게 돼? 그러는데 이게 돼? 도대체 돼? 그런데 되고요. 이거는 가면 내가 죽을 뻔했네?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은혜로 가는 길이어야지 억지로 가는 길이면 안 되는 거다. 왕이 되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시고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 오늘 다윗의 신앙 같은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다시 한번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되새겨 봅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참 대단한 삶을 살았던 다윗.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은혜가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왕임에도 불구하고 힘을 다하여 춤을 추고 옷이 벗겨진 줄도 모르면서도 그렇게 하고, 재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에 감사하고 기쁨이 있어
나의 것을 나누어 줄 줄 알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으로 평생 살고 내가 하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길, 그 길을 기쁨으로 갔던 다윗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는 신앙, 힘을 다하여 춤추는 신앙, 감사하며 나누는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이 새벽에 말씀 듣고 기도하기 위해서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그 열정과 헌신, 사랑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거 다 들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특별히 수술하고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는 사랑하는 우리 조 집사님 아버님,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건강 잘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건강하게 일반 병실로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거두어 가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기 원하며 다시 회복시켜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서도 병석에 있고 투병하고 재활하고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분들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잘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 은혜를 항상 누리며 하나님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손을 꼭 부여잡고 이 병석에서도 누워 있어도 재활 중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일어설 수 있는 모든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